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4페이지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42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가 다윗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 장소로 작은 아이를 데리고 나아가는 것이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에서 이어지는 36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또 요나단과 함께 두 사람이 약속했던 것들을 요나단이 지키고, 또 다윗이 그것들을 듣고 앞으로 자기가 나아갈 길을 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두 사람이 처음에 약속했던 것들과는 내용이 조금 달라져 있는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죠. 36절에 보면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약속할 때는 다윗이 숨어있는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하나가 아니라 3개를 내가 너에게 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본문에서는 요나단은 한 발만 쏩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기도 전에 아이에게 화살을 쏘고 또 달려가도록 소리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충분히 또 의심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먼저 돌려보내고 다윗을 만나기까지 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가 사랑했던 다윗에게 그가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에 분명한 조금의 조급함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은 요나단은 이런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윗과 이야기할 때 보면 다윗이 내가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요나단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그는 심히 분노하고 또 다윗을 위해 슬퍼했던 이런 지난 시간, 또 우리가 앞선 부분의 말씀을 보면 정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지를 그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는 다윗을 살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겼고, 그것은 요나단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그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들을 볼 때 이 아이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겠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지금 두 사람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다윗은 특별히 그런 요나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많았던 것이 41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이를 떠나보낸 다음에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을 절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번 절을 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요나단이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그가 느꼈을 때 다윗이 이처럼 자기에게 인자를 베풀고 인자하게 행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 요나단의 마음인가를 이 다윗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최대한 그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않고 또 도움을 주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사람의 호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가서 그가 그것들을 깊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간혹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억울함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아버지 사울의 왕국, 당신의 아버지의 큰 나라를 이렇게 견고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은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쫓기게 되고 죽게 된 것이 모두 누구의 탓이다? 당신의 아버지의 탓이니 당신이 나를 이렇게 돕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당신이 나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억울하게 그 자리에 처했으니.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도리어 요나단에게 분노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또 아들인 요나단이 보더라도 이거는 부당하고 또 다윗이 당하는 이 슬픔이 이 고통이 정말 요나단에게 슬픔이 될 정도로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아도 다윗이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고 된 이 사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쩌면은 없을 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도와준 요나단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만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부부가 되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을 이룹니다. 고마워하죠. 사랑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물론 연애할 때와 부부가 된 다음에는 그 사랑의 어떤 질이라든지 또는 그 사랑의 어떤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부부와 또 서로 간에 아직 부부가 되기 전에 어떤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사랑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부뿐만 아니라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무엇인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순간 관계 속에서 당신은 내 아내니까,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요 거기에서 어려움이 발생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습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아야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요 부부간의 사랑이요 부모에 대한 효라는 것을 서로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지날 때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를 표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고맙다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무엇인가 하루를 지나가다 누군가에게 고마운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소식 문자 하나라도 전하면서 잘 지내냐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굳이 감사라는 어떤 말과 표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놀랍게도 상대방은 그 마음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록 코로나를 지나가며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록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의 이 생명 그리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고 주님께 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적을 이뤄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감사하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 보세요. 감사 노트를 쓰고 또 감사 어떤 팔찌를 끼고 또 감사에 대해서 내가 그냥 감사할 수 없어도 자꾸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감사의 어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 삶에 정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바꿔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결코 메아리처럼 그냥 허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쩌면 메아리처럼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 인간의 제 첫 번째 된 목적이 뭐라고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 고백합니까? 정말 여호와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첫 걸음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 이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 나에게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다윗 같은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그 사람들 속에 요나단이 있고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다윗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늘 어떤 결론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는 누군가에게 말할 사람도 없고 찾아가서 또 그 말을 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을까?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돌파구를 열어가시고 또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할 때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는지를 오히려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정말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42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두 사람이 이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지만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고 다윗은 일어나 요나단을 떠나갑니다. 이제 사울의 곁에 있던 삶에서 다윗은 본격적으로 광야로 쫓기면서 또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는 이 다윗의 도피하는 삶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게 있죠. 말이.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동안은 참 서로 아끼고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서로 각자의 삶을 따라서 길을 떠나고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고 나면 이 우정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도 다윗도 죽음도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의 식탁에서 먹이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는 인간적인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요나단의 말을 보면 다윗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상태는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니죠.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고 싸움과 전투가 이제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평안히 가라라는 말의 샬롬,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 그리고 안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편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히 가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니 우리 두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 각 사람의 그 마음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기도, 주님께 드린 헌신, 주님께 드린 약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맹세의 증인이 되시고 이 맹세가 지켜지도록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요나단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평안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비록 눈에서 멀어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그 마음에 먹은 바 그가 결단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과 우리 앞에 있는 그 시간들, 그 관계들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때로는 부정할지 몰라도 누가 이것들을 변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의 약속의 증인이 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오늘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요 성령을 따르는 삶인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감사를 잃지 맙시다.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도 하나님이 그들의 맹세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 사이에 함께 있는 것을 믿고 그들이 이 약속을 한결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이러할진대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은혜를 주셨던 기업은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서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깨닫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자신을 도왔던 요나단을 향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의 표현을 나타내는 이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잃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가정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일터로 인해 감사하고 어쩌면 연약할지도 모를 우리의 연약한 육체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감사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하루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어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구원의 약속,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오늘 평강의 모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